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튀니키의 시리아의 지진, 금세기 최악의 지진이었다. 그 전에도 많은 큰 지진들이 있었죠. 뭐 IT에서 있었고 또 일본의 지진이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를 받길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소중한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들 참 소중한 생명인데 그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망자 숫자가 어제 제가 이제 뉴스로 보니까 2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사망자만.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8만 명이고요. 그리고 잔해 속에 지금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시신이 지금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너무너무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구조와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삼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중에 함께 읽으면서 함께 주일날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2장 26절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고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외치시는 순간에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했다는 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언어로 하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온 땅이 다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지진들이 이 세상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흔들릴 것이고 다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는 견고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것들, 열심히 쌓았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부질없는 거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지진이라는 것을, 그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튀니키에 시리아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섬기시는 우리 섬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으로 원역사, 원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뭘 원한다고요? 원역사, 원복음. 원래 이제 풀네임은 원시 역사, 원시 복음. 근데 너무 원시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자를 빼고 원 역사, 원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간 겁니다. 저희들이 신구약을 거의 지금 계속 막바지로 갖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 개척하고서는 저희들이 창세기를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지금 한 4년 동안 지금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고 처음 시작했을 때
창세기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을 갖고 있어요. 처음과 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고 시작했고, 저희들이 거의 지금 막바지, 이게 수요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의 막바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년 저희들이 통독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저희들이 통독하는 건 딱 365일짜리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4년 주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들 한 3년 주기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4년째 들어왔을 때 5년째 이제 들어오는 그 시기에 창세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세상의 시작과 끝에 관한 말씀 성경임을 깨달으시고 성경 66권은 한 권이다라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성경 66권은 뭐라고요? 한 권이다. 원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예요. 다 모든 스토리들이 다 연결되었죠. 다 모든 스토리 다 연결되어서 다 결국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상의 책이 만물, 세상의 시작과 끝을 기술한 책이 어느 책이 있습니까? 아직 끝이 오지 않았잖아요. 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기술한 이 66권 성경을 한 권으로 바라보시면서 창세기를 통해 하늘과 땅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다스림의 통치, 대리 통치하는 그 범위가 어떠한지, 얼마나 그 무대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무대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복음 전해야 될 무대가 얼마나 광활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선언적인 그 공포, 선언으로 1장 1절이 선포되고 있어요. 1장 1절은 뭐라고 나왔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태초는 이게 여러분 원어로 이게 그대로 제가 원문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킹제임스 버전 그런 거 이제 원어에 가깝게 해석했는데 그거에 참고해서 제가 해석하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라고 이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문의 해석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천지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보는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원어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태초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인데 이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창조하셨다고요?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공간을 창조하신 거. 공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들이라는 것은 여러 하늘들이 있죠. 성경에 여러분 하늘들은 몇 개의 하늘들일까요? 3개. 어떻게 하셨나요, 장로님? 사실 이게 지금 통성경학교 때 강의하는 건데 첫째 하늘은 뭐죠?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의 하늘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늘은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뭐죠? 삼층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 그곳을 삼층천,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하늘들이죠.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층 천은 이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우주 공간과 그리고 대기권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들이 아니고 땅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질.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 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 다 물질의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 번에 창조하셨을까요? 시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공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창조하셨어요. 이게 단번에 창조한 겁니다. 시간을 이미 만드신 후에 나중에 공간과 나중에 그리고 물질을 만드신 게 아니고 다 한순간에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걸 딱 1절에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단어로 그 당시에 무루, 아무것도 nothing, 카오스라고 하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상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뭔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방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을 전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뭔가 질서 있게 정돈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혼돈이라고 또 공허라고 하고 또 흑암이라고 또 깊음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운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또 이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이 혼돈이라고 하죠. 이 무질서한 상태에 질서를 잡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시작하셔요. 그럼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흑암, 공허, 깊음, 혼돈 속에 있는 그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야,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야 라고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해와 낮과 밤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의 개념을 그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만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윗물을 하늘이라고 하시고, 또 아랫물을 그 아랫물을 또 셋째 날에는 또 나누셔서 육지라 하시고 바다라 하시고 셋째 날 하시고 이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를 질서로 만드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6일 동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넷째 날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려고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하늘의 새와 바다 생명체를 또 다섯째 날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다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번에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야 있으라 라고 하면서 만드실 수 있었지만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어떤 질서로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걸 다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6일이라는 시간을 쓰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이 질서가 무엇인지, 빛과 어둠의 질서가 무엇인지, 무슨 질서가 어떻게 이 땅이 이런 질서로 부여됐는지 그 질서를 가르치시려고 6일이라는 시간을 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세워졌다. 그 보좌는 누굴까요? 그의 보좌는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뭘 하셨어요?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을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대리 통치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만물을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들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오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 땅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창조된 그런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통치는요, 대리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인간에게 맡긴 것입니다. 위임한 통치예요. 그러므로 위임한 통치,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서 우리가 통치한다면 그건 무질서가 되는 것이고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통치권을 잘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질서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뭘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위에 왕권이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예요.
그 질서를 인정하려면 질서를 만드신 분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으라는 건가요? 다 잡아서 죽이라는 건가요? 자연을 다 파괴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인간이 다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잘못 통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 주셨어요. 복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가꾸고 그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에서, 하나님 질서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스리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던 그 원래 상태, 그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이시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은 아주 자세하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세요. 왕권들이나 주권,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창조하였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가 그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신 것을 믿고 외치시는 우리 섬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 가운데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 질서를 해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재앙의 의미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성기교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히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있는 많은 이재민들, 그 땅이 정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교회, 그곳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곳이었던 그곳이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왕 되으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 같이